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방송시 여기 모니터가 안 나오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딸이 드디어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2달 동안 뒷수발 하느라고 가산을 탕진하고 힘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못 보게 될 텐데 3년을 못 봐도 걔는 김씨로 살아갈 거예요. 그죠? 저하고 비슷하게 징글맞게 똑같은 부분을 계속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반면에 닮고 싶지 않은 것도 여전히 닮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징글맞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도 있겠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도 여전히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끊임없이 준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읽은 24절을 한번 보면 2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들을 웃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흉계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각 개인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 극렬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우리 각 개인의 신앙과 각 개인의 목적, 삶의 목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배웠고, 오늘은 그렇다면 과연 이세벨의 가르침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는 어떻게 들어와 있을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호와 유일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에 의해서 우상을 갖다 막 예배당에 진열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왔는데 저 입구에, 절에 가면 입구에 4대 천왕 있는 거 아시죠? 무기 들고 서 있는 거. 그런 게 저 앞에 딱 버티고 서 있고 여기에 여러 불상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지. 그럴 교회는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배웠던 이세벨의 영향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단서가 될 만한 조항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뭐가 있었다고요?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 음행은 실제 음행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적 음행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했고, 마술이래. 마술, 매직. 마술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마술쇼를 보면 갑자기 있던 게 사라지고 없던 게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 마술쇼를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술쇼를 보면 어머 진짜 초능력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잖아. 진짜 같다고. 그래서 갑자기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있다가 착 하면 2장이 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 근데 그 사람들 마술쇼에 돈 받고 나와? 돈 내고 나와? 돈 받고 나오지. 그 진짜면 집에서 계속 쪼개면 되잖아. 그거 왜 출연료 받고 나와서 쇼하냔 말이에요. 가짜인 거 아는데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마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마술은 사람이 하지 않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소지가 많아요. 그죠? 실제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고 할 때 안 주니까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지. 뱀으로 변하는 그런 마술을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 마술사들이 바로 왕도 자기 마술사를 불러다가 놓고 야 지팡이 바꿔봐 그랬더니 뱀으로 바뀌어요. 이런 마술의 행위가 실제로는 큰 영향을 줍니다.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농경 문화,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땐 굉장한 문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선진국 문화였어요. 그 선진국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홀렸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하나 생겨요. 이집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니누에인데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누에. 그 니누에가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나훔서 3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뭇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그래 니누에를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이 나와요. 마술로 모든 민족을 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술 쇼를 통해서 휘어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바로왕한테 갔는데 지팡이가 바뀌었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7장인가? 출애굽기 7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했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마술을 통해. 이제 카페라는데 이 단어가 마술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됐다고. 근데 마술사들도 똑같이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개구리가 나오는 거였는데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내요. 세 번째, 이가 득실거리게 만드는데 그때 비로소 마술사들이 이건 못하겠네. 그리고 이건 어떤 신이 개입한 겁니다 하고 바로왕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신을 섬기는 마술사들도 그렇게 보여.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어떤 신적인 것이 개입됐다고 생각하는 걸로 사람들을 홀려. 근데 홀리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능력 있게 보이는 거지. 왜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다가 자기 예배당 신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놨냔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합 왕이 왕으로 있는데도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땅을 하나 갖고 싶었어. 포도원 땅, 포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나봇. 그 땅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야. 원래 땅을 팔게 안 돼 있거든. 이세벨이 그걸 딱 옆에서 듣고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사람을 사요.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을 만들어서 땅 주인 나봇이 하나님을 욕을 했고 아합 왕을 욕을 했다고 거짓 증인을 둘을 세워서 그 포도원 주인을 죽여요.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가져다가 집문서를 가져다가 아합 왕한테 이세벨이 줘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가 원하고 갖고 싶었던 땅을 누가 줬냐면 이세벨이 준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준 게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오늘 예배당 나오신 분들 나와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몇 평 아파트 주세요. 몇 억 주세요. 현찰을 주세요 하고 맨날 기도하는데 교회 오면 말씀만 주잖아. 그게 약속만 주고 시험이 들잖아. 그게 현찰을 달라는데 안 주시는데 이세벨은 줬단 말이에요. 그걸 손에 쥐어줬어.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어?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데 이세벨은 바알은 현찰을 갖다 준 거야. 돈을. 그러니까 와, 저 신을 섬겨야겠다고 갖고 온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들으세요. 목장에서도 그렇고 사역하다 보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근데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신앙이 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 주는 걸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우상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신비함과 능력을 가지고. 자, 그러면 예배당 안에 어떻게 이세벨의 가르침이 예배 안에 묻어 들어왔는지, 어떤 종교의 예배 형태를 보면 그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걸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엔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해외 여행 가다 성당 가보셨어요? 그거 전부 춤추러만 다녔나? 성당을 가보면, 유럽 같은 데 가서 성당을 가보면 성당이 엄청나게 높고 멋있잖아요. 건물이. 옛날에 마이크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러면 그 웅장한 건물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있잖아. 그 성가대가 2층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소리가 쫙 떨어지는 거야. 그럼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식 순서가 아주 잘 짜져 있고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매일 성만찬을 해서 입에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그래서 천주교는 성당에 성화가 많은 거예요. 그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그림으로. 근데 기독교, 우리 지금 개신교, 개혁교회는 그 거룩한 예식보다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종교와 그 형태와 예배를 보면 뭘 추구하는지를 알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이 갖고 왔던 예배 형태가 어땠는지를 잠깐 돌아보면, 아, 세상을 섬겼던 예배 형태는 이랬구나 하고 알 수 있겠지. 자,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목사들 850명과 하나님을 섬겼던 목사 1대 850이 싸우는 거 아시죠? 갈멜산 꼭대기에 싸움이 붙었어. 근데 싸움이 붙는데 어떻게 붙냐면, 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예배를 해. 먼저 예배를 해. 자, 그 장면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상 18장 시작.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며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 장면이에요. 산속에 갈멜산 위에서 한판 붙을 때 이제 그들이 예배했다고 그러지. 그 예배한 첫 번째를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바알은 응답하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고 그러지. 부르짖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했다고 나오냐면 춤을 췄대. 응?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해봐. 응? 춤을 추다 보면 막춤 아나? 막춤. 응? 춤을 추는 걸 보면, 물론 예배는 축제니까 춤출 수 있어요. 나쁘진 않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르짖으면서 춤을 췄대. 여러분들 과거에 다 한 스텝씩 밟아보셨지? 물론 지금도 계속 춤추고 있는 분들도 계셔. 그럼 춤추면 가서 춤출 때 춤을 왜 추나? 춤을 왜 춰? 제 경험상 누굴 꼬시려고 췄어요. 저는 대부분 춤을 추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춤을 추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다가 막 흥이 돋잖아. 그러면 진짜 막춤으로 나 혼자 좋다고 내 마음대로 막 춤을 추는 거야. 여기서 강단에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걸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춤을 추면 제가 하나님이 보여요? 제가 보여요? 춤추는 내가 보일 거 아니야. 춤을 추면서 응답하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건 우상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에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춤을 추는 건 뭐냐면 자기 만족인 거야. 왜냐하면 우상할 때 나올 때부터 시작할 땐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어서 와서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금이든 은이든 자식이든 뭐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와서 춤을 춰서 내 목적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춤을 출 때는 자기 만족이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의할 게 있어요.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 전 좀 소리에 예민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내 만족일 수 있어.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자기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요. 뭐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지. 내가 예배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이번에 어린이 애들이 이제 수련회 갔다 왔단 말이에요. 수련회 갔다 온 어떤 어린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 못 받았대. 왜? 그랬더니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대. 그럼 걔는 은혜 받은 게 뭐야? 울어야 되는 거야. 걔는 집회 가서 울었어야 되는데 울지 않은 게 은혜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어느 거에 나한테 이게 타치가 될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찬양에 은혜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찬양도 누구는 복음 선거에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찬송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만족이 안 되는 분이 있지. 왜 찬송가를 안 불러? 왜 복음 선거를 안 불러? 이렇게. 왜 성가대가 없지? 반주는 왜 저렇지? 왜 키보드는 세칸이 없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를 예배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내가 앞에 서 있잖아요. 앞에 서 있으면 괜찮아 보인다? 몰라요? 앞에 찬양단 앞에 서 있었잖아.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괜찮잖아요. 저는 옛날에 정말 믿음 하나도 없이 엄마한테 교회 끌려갔을 때 성가대 예쁜 여자만 봤어요.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잘못하면 자신이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각자가 여기 찬양단 앞에 섰는데 찬양할 때 찬송을 하면서 웃어야 돼, 울어야 돼. 그 기쁜 찬송할 때 웃어야 되지. 물론 은혜가 되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무표정으로 승질난 표정으로 찬양한다고 그래봐. 그럼 누군가 얘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얘기해 줘야지. 왜 인상이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일단 찬양 가사가 내 가사가 되고 내 고백이 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가서 기쁠 땐 기쁨의 표정이 나오고 감사할 땐 감사한 표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출은 필요하다고 봐요. 연출은 필요하다고. 저도 마찬가지지. 예? 이게 메리아스 바람으로 나와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춰야 될 건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람은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지. 가면 쓸 수 있어요. 제가 사역자들하고 주로 얘기하다 보면 사역자들이 저랑 얘기하다 은혜 받는 코드가 딱 하나 있어. 뭐냐면 니네 사역하다가 조작할 수 있잖아. 그럼 깜짝 놀라면서 다 수긍을 해. 조작이 가능하다고. 안 슬픈 때 슬픈 척하고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 흘리고 안 기쁜 때 기쁜 척하는 거야. 안 거룩한데 거룩한 척하는 것이. 예. 여러분 와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세벨의 예배 가운데 함정이 뭐냐면 나 중심이고 가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은 예배당에 나오면 뭘 해야 되냐면 예배는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의 예전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불러서 뭐 하냐면 말씀하세요. 보이는 말씀 성만찬, 보이지 않는 말씀 설교. 하늘로 날아가잖아 말씀이. 말씀하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파송하세요. 그 말씀 갖고 세상에 가서 살으라고 세상에 파송해 축도해서 내보낸단 말이야 세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불렀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렀네. 거기에 감사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 나한테 말씀하시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파송하잖아. 그럼 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세가 이렇게 팍 퍼져가 앉아갖고 말해봐라 이러고 있냐고. 사실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나는 앉아서 얘기하고 여러분 다 서서 말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이 안 되지. 그 대부분 뜨거운 교회는 찬양할 때 다 일어서 찬양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다 일어서 찬양해요. 왜?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 말씀을 하면 가면 쓰지 말고, 예배는 뭐냐면 자꾸 가면 쓰지 말고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내가 그랬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일 놈이네요 하고 회개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난 아니야 이렇게 가린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예배할 때 뭐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래. 옷을.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옷을 입는다는 건 새 옷을 입을 땐 흔 옷을 벗어야 돼? 입어야 돼? 아니, 똥 싸고 오줌 싼 빤스를 갈아입으려고 새 빤스를 줬어. 그럼 벗어야 돼? 그냥 입은 채로 또 입어야 돼?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벗고 계속해서 신용을 하고 가짜라고 그 옷에 자꾸 껴입어. 그래서 교회는 슈퍼맨이 많아. 슈퍼맨이 뭔지 알지? 바지 위에 빤스 입은 사람. 그냥 계속 들어온 거 위에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어. 도대체 팬티를 몇 장 입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나는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벗어야지.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가면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춤을 췄어.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했다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내가 요구하는 예배가 있어. 어느 수준의 말씀과 재미도 있어야 되고 어느 수준의 찬양단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요구하는 내 틀에 맞춰져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은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 예배의 수준을 다 내려놓고, 그 생각은 좀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걸 주장하고 고집 피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뭘 했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아까 18장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응답을 안 하니까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예배 관습이야. 예배 항상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관습이 뭐였냐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냈대. 그러니까 자기 피를 드린 거지. 자, 이게 뭐냐면 자기 학대잖아. 그치? 그럼 이 학대를 왜 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에게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를.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요, 인과율이라고 있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내가 뭔가를 드려야 받잖아요. 세상 논리가 그래. 공부 시험 잘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볼 수는 없잖아요.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지. 가만히 있는데 부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놈이다 이랬어요.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건 맞지 않아요.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게 그런 거거든. 똑같은 실험을 해서 다른 결과를 나와? 아니지. 그건 말이. 이게 앞에가 바뀌어야 뒤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세벨, 우상이 섬기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여러분, 신봉사가 눈을 뜨려고 심청이가 얼마를 들였는지 알아요? 몰라?
공양미 300석을 드렸어요. 공양미 300석. 300석이 뭐냐면 한 석이 144kg예요. 쌀. 300석을 144kg 보면 43,000kg예요. 20kg짜리로 2,160푸대야. 20kg짜리로. 그러니까 요즘 사는 20kg 쌀 그 하나에 55,000원짜리잖아. 얼마인 줄 알아? 1억 2천이야. 1억 2천. 쌀값 폭등되면 3억까지 가는 돈이야. 쌀을 300석을 싸면 우리 예배당 이 공간에 꽉 채워야 2,160푸대를 쌀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눈 뜨려면 이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 눈 뜨는데 이 정도는 1억 2천 정도는 헌금을 해야 뭔가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기 낳아달라고 그 하얀 소복 입고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아기 달라고. 이만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뭘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전부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받는 거예요. 여기 자식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쳐줄 거야 그거. 여러분 그거 내가 우리 초기에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페니실린을 들고 왔어. 항생제잖아. 그 당시엔 뭔가 바이러스에 감면 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저 선교사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갖고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양반이 그 약을 얻으러 갔어. 갈 때 집문서 땅문서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 약을 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줬어. 약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어? 공짜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들고 나와갖고 문 밖에 나오자마자 버렸다고. 아니 공짜로 주는 게 무슨 능력 있고 효력 있겠냐 이거야. 최소한 내 아들을 살리려면 집 팔고 땅 팔고 빚이라도 져야지 내 자식이 살아날 거 아니야. 근데 선교사님 준 게 공짜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능력 없다고 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행위가 자기 학대가 있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위해서 학대하는 게 있어.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내가 일부 때도 설교하면서 정말 시험에 들 뻔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40일 금식, 100일 새벽 작전 기도, 1000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다. 이런 거 말이에요. 내가 헌금 매일같이 매주 감사 헌금하겠다의 목적이 자기 학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희생하니 하나님은 그 내가 응답하려고 했던 그걸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신께 바쳤던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말에 은혜 받고 다음 주일부터 안 나와라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 쫓아가고 이러는 게 이걸 함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꿈, 내 소망, 그 땅, 현찰, 그게 내 손에 주어지기 위한 희생과 학대라고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봉사라고 하면 몽땅 다 이세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냐면 구약에 순종하면 복이라고 그랬잖아. 순종하면 복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아직까지 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순종했으니 복을 주세요라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내가 법을 지켰으니 그 법을 지킨 그 보상을 달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여전히 있어서 내가 예배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시험 드는 거야. 왜? 순종했는데 왜 복을 안 주냐 이거야. 그럼 하나님 없다가 되는 거야.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럼 없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예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 은혜로. 그래서 지금 신앙하는 태도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린 율법이나 법을 지켰다가 아니라 헌신했다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는 거야. 은혜가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인 거예요. 어머니와 자식 사이인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 부모 되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한테 할 때 대가를 바라요? 바라는구나. 안 바라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쏟았던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건 그거야. 대가를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계산할 수 없어.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부었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계산해 줄게 내가. 30년 키웠다고 쳐봐. 30년 키웠어. 그럼 엄마를 일당 주고 산다고 해보자고. 엄마를 일당 주고 산다고 해. 시급, 최저시급 10,000원이라고 쳐서 24시간 하루 24만 원, 30년이면 얼마인 줄 알아? 25억이야. 25억이야. 여러분들 깐난쟁일 때는 전문가잖아. 수당 3배다. 그거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7년 동안 전문가 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25억이야. 여러분 미국에서 억울한 옥살이 25년 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얼마 보상받았는지 알아요? 2천억 보상받았어요. 2천억 보상받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여러분한테 했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해서 그것뿐만 아니지. 자기가 번 것 다 때려박았지. 자기가 놀고 쉴 수 있는 것 다 포기했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어줬던 걸 돈으로 계산해서 갚을 수 있냐고. 갚을 수 없어. 근데 그걸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양육하시는, 어린이 양육하시는 분들 최소한 지금 여러분 연봉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자식이 넌 내 새끼야, 엄마 해봐. 엄마라고 할 때 내 손에 주어진 게 있었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뭘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 그냥 넌 내 새끼야 하고 내 손에 뭔가를 주어줬어. 이거 주어졌는데 뭐라고? 이게 천국 열쇠래. 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았어. 열쇠를 보니까 십자가인 거야. 작은 십자가. 이거 쥐고 있으면 난 엄마 자식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애가 시작할 때는 이게 잔소리도 하고 엄마한테 뭐든지 달라고 그래. 그럼 엄마는 무조건 준다고. 이번에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 갔다 왔잖아. 걔들 아침에 일찍 가는데 몇 명 애들이 와갖고 목욕실에 쳐들어왔어요. 초콜릿 달라는 거야. 털어갔어요. 다 털어갔는데 얘네들은 무슨 마음이냐면 목사님은 가면 초콜릿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야. 그래놓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지난주에 그랬잖아. 애들이 그 초등부 목사님한테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 이렇게. 넌 죽었다 이거.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르세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성경 퀴즈 하는데 자기를 자기 안 시켰다고. 저 목사님 나쁘다고 자르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걔네들은 지금 목사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또 양심 있어서 목사님 애들 있을 땐 너 나가 있어라. 그리고 자른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대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봐요. 애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내 말은 무조건 들어준다. 초등부 목사님 얘기보다 자기 얘기를 더 잘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땐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걔네들한테 초콜릿 주지 않고 걔네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신앙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변했네 하나님이. 하나님 없네. 내가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내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네 하고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어린애들 신앙이야. 근데 지금 50, 60 되신 분들이 목욕실 똑똑 뚫겨서 초콜릿 주세요. 매주 와서. 그럼 목사님 내가 잃을 테니까 저 새끼 좀 죽여주세요 하고 저한테 계속 그런다고 그래봐. 그건 애지 어른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되겠지. 그게 머리로만 알았던 게 언젠가 가슴으로 오겠지. 그렇게 되면 내가 그분한테 뭘 원해서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그분을 따라다닐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내가 뭔가 헌신하고 애쓰니 달라고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날 사랑한 거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인 걸 알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고난이 나한테 복이라는 걸 알고 그게 감사해서 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에 아무것도 열린 게 없어도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이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달라고 해서 와서 하는 모든 예배는 전부 우상을 놓고 이세벨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예배 형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춤도 췄어, 소리를 부르짖었어, 그 다음에 학대했어, 칼로 찔러서 자기 피를 막 바쳤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9절. 자, 거기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저기 미친 듯이 날뛰었다고 되어 있죠. 이거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인데 저걸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개역 개정.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아까 미쳐 날뛰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떠든다고 되어 있지. 개역 한글로 읽어볼게요. 개역 한글. 시작.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진언이라고 되어 있어.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고 되는데 원래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예요. 나비가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나바는 뭐냐면 선지, 예언자라는 뜻인데 나바는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친 듯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은 사실은 설교 말씀이 예언인데, 보통 사람이 예언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미래의 것을 알아맞히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예언을 했다는 거야. 앞날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혹돼서 다 넘어간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하실래요? 그렇죠? 땅부터 산다고 그랬지.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저 땅 살 건데 돈이 없네, 그때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에 내가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돈 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인생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겠지. 똑같이 예언이 뭐냐면 20년 후에 내 모습을 아는 거야. 그러면 대박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예언자들이 사람을 호리는 방법이 뭐냐면 20년 후에 넌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 줘요. 안 되면 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지금부터. 왜? 미래를 아니까. 내가 네 미래를 아니까 지금부터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어. 되게 하려면 뭐 한다고? 부족하고 굿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기게 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우리 우보현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새벽 기도를 계속했는데 꿈에 환상 중에 우보현 성도님이 나타났어. 근데 애를 봤는데 애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같이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나하고 기도원 갑시다. 그럼 저랑 간다고. 가서 기도원 가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떤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줘주면 애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돈이 얼마냐면 한 1억 들어. 그래서 그 1억을 내 통장으로 좀 넣어줘봐. 돈 넣는다 안 넣는다? 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 내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넘어와요. 왜? 내 미래가 내 꿈이니까, 내 야망이니까 그걸 이룰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세벨의 예배는 이런 게 있었어요. 미친 듯이 예언하는 거야. 미친 듯이.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주들이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2단 영상 보면 그거 다 나오잖아요. 교주를 하나님 섬기듯이 하잖아. 막 세상에 어떤 데 보니까 막 그 교주가 과자를 막 던져주니까 그냥 개처럼 앉아갖고 뭐 그걸 받아먹더라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럴 수 있다고. 자, 보세요. 이렇게 이세벨의 예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예배당 안에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가득 찬 예배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큰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저 사람이 뭔가 신비하다, 예언을 한다,
혹은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 전부 신이 개입한 신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게 우리가 신을 섬긴다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기가 있는 게 내가 기도했더니 뻥뻥 나가 떨어지고 거품을 울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신기 있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 안 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한테 신적인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하거나 현찰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다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건 내 중심의 사역을 하는 건가 예수님 중심의 사역을 하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보면 이건 내가 자꾸 드러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사역을 멈칫멈칫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교회 나오는 건 하늘교회 목사가 좋아서 나오는 거지. 아멘 하세요. 아멘. 싫어, 꼴 보기 싫은데 여길 왜 나오냐고. 그렇죠. 일단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건 맞아요. 모든 부서장이나 교사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 좋아서 모여야 돼요. 사람이 신뢰가 있고 그 사람 좋은 게 있어야 모이지 싫은데 거길 왜 가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서 모였는데 일을 하자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인격도 형편없고 능력도 없고 성격도 이상하네. 이러면 돌아선다고. 그런데 신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좋아서 모였는데 사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 주의 일이야. 그 사람이 하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 것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내가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사람 돼야 돼. 나 좋아야 돼. 그런데 그 좋은 걸 넘어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적인 것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다, 신기가 있다, 마술을 부린다 이런 걸 다 넘어서 성경에 신비롭다고 얘기하는 건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살리려고 애쓰는 거야. 그게 신비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나 살고 보자지 누구 살리려고 안 하잖아. 저 사람 보니까 누군가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어.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저거 왜 저 짓 하고 있지?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이 예배 처소에 우리의 예배 현장은 이세벨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가 바라고 목적하는 것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것도 안 되고, 두 번째, 내가 뭔가 보상 심리를 바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애쓰면 뭔가 줄 것 같다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갖고 예배 나오는 것도 이세벨의 예배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뭔가 신기한 거를 바라고 능력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이세벨의 예배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이 하늘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배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